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이번 주에는 여러분 날씨가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요.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독감 걸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딩 지저스 순서에 따라 이사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의 불안과 또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과 또 다툼의 소식이 끊이질 않고, 또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의 파괴의 소식들이 들려지고요. 또 각종 재난의 소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들리게 되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떨게 되고, 또 이러한 소식들 때문에 무서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이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메시아가 다스리실 완전한 평화의 왕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요.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또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 자연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맹수인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있을 수 없죠.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을 묘사합니다.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라고 말씀하죠. 이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일도 사실 있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즉 맹수들과 초식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해치지 아니하고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는 자연 법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맹수들이 초식 동물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죽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관계가 완전히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동물들 간의 어떤 평화를 나타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적대적인 모든 관계가 이제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 전체가 화목을 이루게 되어서 살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을 상징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된 관계로 전락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되었다, 원수된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그런 인간의 상태, 완전히 전락되어진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막혔던 모든 그 관계들이,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그 관계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모든 담들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역시도 모두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역시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우리는 피스 메이커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우리가 추구하고 날마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피스 메이커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과 딸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미워하는 사람들과도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화해해야 될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난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떠오른다라고 하시면
그분과 화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화평과 평화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도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화평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두려움과 이 해됨이 없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독사는 어떻습니까? 매우 위험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독사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젖 먹는 아이가 이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에는 어떠한 위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독사는 이 성경에서 죄와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게 되면 인간의 타락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누가 유혹했습니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서 인간을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이 두려움과 해함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이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없고요,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두려움도 없고 해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밤이 없고 저주도 두려움도 어두움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해요. 등불과 햇볕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세세토록 영광을 얻게 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에서 누릴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게 되고 두려움들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지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도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바꾸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와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들 날마다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어떻게 될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아주 넘쳐날 것이라고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이 표현은 매우 강력한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바다 전체가 물로 덮여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그들이 사용했던 거울은 지금처럼 깨끗한 유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청동을 갈아서 만들거나 금속을 연마해서 만든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춰서 보여지지만 명확하게 보이는 거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흐릿하고 정확하지 않은 거울이었습니다. 즉 현재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국의 영광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완전하게 깨닫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면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쌓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열정과 열심을 내고 예배에 열정과 열심을 내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쌓아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열정과 열심을 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세상에 충만해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